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양말리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잠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 주신 가장 밝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무서운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바로 이 그날의 이제 소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날, 바로 그것이지요. 첫째, 평화의 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 즉 그날이 오면 일어날 첫 번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1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된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본문 2절의 표현처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라고 서로 이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서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제 그 말씀 그 자체이시죠.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본문 3절의 표현처럼 사람들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평화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평화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요, 여전히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는 이미 주님의 평화가 싹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 4절과 5절입니다. 본문 4절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서 완벽한 평안, 번영, 안전 같은 것들을 상징한대요.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이나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충족된 그런 이제 안식의 상태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5절의 고백은 이와 같은 평화를 얻은 백성의 결단이에요. 주변 모든 민족이 자기들이 이제 헛된 신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그분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약한 자를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요, 이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은요, 힘이 있고 잘나고 건강한 사람,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때요? 비틀거리며 사는 자, 말하는 다리를 저는 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쫓겨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깊은 진리이겠죠.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힘없는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멸시받던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로 인해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주님을 찾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틀거리는 발과 상처 입은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남은 백성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언제든 나아가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분열의 시대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평화를 심어 나갈 줄 아는 평화의 사도, 하나님의 참 자녀들,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날에 이루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기대하며
분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치유를 선물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